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은 말라기서 2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무엇을 행해야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야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은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억지의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순종하게 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리고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소유된 자에게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들이 뭐야? 이 하나님의 이 주신 말씀을 그걸 제대로 알지를 못해가.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으로 말면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았단 말이요. 그 뱀이 하와에게 와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런 거야. 이렇게 사단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긴 하지만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거짓된 지식을, 그래서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이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었던 법들이 자꾸 뭔가 바뀌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가 있다가 주일 오후 예배로 이렇게 바뀌어질 때 그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느냐면은 완전히 쌍놈처럼 취급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전부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교회 안에 많은 법들이 바뀌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녕 바뀌지 말아야 되고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만은 바뀌지가 않아요. 옛날과 지금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적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른 지식으로 제대로 알아야 되죠.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아서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에 하나 꽂히면은 막 좌우가 안 보이고 딱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꽂힌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뭐 거기서 뭐 방언의 변화가 있었다, 뭐 어떤 환상을 봤다, 예언을 했다, 뭐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녕 사람들이 그런 은사의 변화,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느냐?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은사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예언하기를 바라고, 방언하기를 바라고, 환상 보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뭐 그걸 원하든지 그걸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오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사람이 우선이 돼도 안 됩니다. 어떤 법도 우선이 돼서 안 됩니다. 오로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더욱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고 그 하나님의 법이 나를 통치하게 되어지는, 나는 그 법 가운데 살아감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오늘 말씀이 또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은 말라기 선지자는 저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이제 뭔가 이제 나라의 구조를 갖추어져 가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뭔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뭔가 그것도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일어나고 자꾸 세월이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바라는 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언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걸 변화시켜 줄지 모르고 당장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누려야 되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원하고 뭔가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보다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보다는 그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의 어떤 무엇이든지 더 누리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자기 먹고 살 궁리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개인주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똑바로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2장에 넘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는 그 제사장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똑바로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만일에 듣지 않고 그리고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영화롭게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럼 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 뭘 듣지 않는다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너희들이 듣지 않고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왜?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느냐 이거. 없다 이거. 그러니까 저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당장에 생각하는 게 뭐야? 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먹고 사느냐? 그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고,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없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나면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너희들 이름으로, 너희들 잘나기 위해서, 너희들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너희들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은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만민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 된 사람들아, 제사장 된 여러분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지도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이게 얼마나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동을 제어하게 되어지고 간섭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저주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주가 내한테 가까이 올 수가 없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니까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겠느냐? 아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찌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와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바로 가까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시리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게 오히려 저주가 있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셨지만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하고 얘기합니다.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충성되이 살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 짐승을 잡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짐승을 잡을 때 그 배설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똥을 얼굴에 바르고 그 종이 부끄러운 존재가 그 똥을 얼굴에 바른다는 것은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너희가 버림을 당하리라. 그 똥을 버린 것이 너희들이 버림을 당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절 처음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하는데 이건 그 자손이란 말이 이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되는데 내가 너희들의 활동에
열매가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으면 그들에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사장 생활을 하는데야 저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 없다. 평안이 있느냐? 없다. 항상 그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평안이 없어요.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찌할고 하면 뭐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어떻느냐? 내 신앙생활은 어떻느냐? 내가 복과 가까우냐? 저주와 가까우냐?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느냐?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당하면 오히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고난당함도 있습니다. 연단받음도 있습니다. 욥에 그 고난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고난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열매. 그래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한 평안나 그 위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나 하나님의 임재나 이걸 못 누립니다.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게 어느 날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이 더 자라지 아니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오히려 이 머물게 만드는 그런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 그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이 내가 영적으로는 조금 슬럼프를 당하여서 침체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 그것은 내 타락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더 묵상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내가 이 기다림이죠. 인내죠. 그게 성도의 인내죠. 그 기다림이기도 하죠. 그때가. 자, 그 다음에 4절 보면은 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고 계속 말씀하시. 1장에서도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고 5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 2장에서도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2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고 4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합니다. 자, 레위가 세운 언약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5장. 이런 거는 또 찾아보면서 이제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 25장 11절부터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레위인이죠. 아론의 손자니까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이 제사장, 특별히 우리가 만민 제사장이라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어야 된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욕심, 내 정욕으로 말미암은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마음이 자꾸 일어나.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고 어떻게 하면 내 이웃에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까.
내가 생각하는구나 행하는 것이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평생을 살면서 이런 마음이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정도야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좋은 부모님이 얘야 너희들은 항상 이렇게 하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항상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아이들이 내 품에 있을 때 자랄 때야 그런 식으로 늘 가르쳐주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더라면 그 수도 뭐야? 당연히 그걸 깨닫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더구나 저같이 목사하면은 더욱더 그것을 잘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알아도 어떻게 실천하고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디까지 해야 되죠? 그 베드로가 이런 것이 7번까지 할까요? 용서를 하는데 용서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처럼 저도 어디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다면은 나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게 만들었던 나는 그러면 빈털 들고 죽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만약에 좋은 스승이 있다. 좋은 스승이 있으면은 내가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그런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맨땅에 헤딩하듯이 막 그걸 괴로워하면서 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늦은 것 같지만은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적당하다. 이제 남은 생애만 잘 살면 된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살아보자. 오히려 나이 들어서 이걸 깨달았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이런 것을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면 너희들이 믿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안 가져본 사람은 그걸 몰라요.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막 신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그런 거룩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이 세계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걸 모른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 육신이 기쁘고 막 즐거우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본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이죠. 쓸데없는 뭐 기쁜 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벌써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바로 그걸 느꼈던 것이죠. 그래 그 말이 바울이 했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그걸 100%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 기쁨이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상태에서 이런 말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더욱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그래서 성경이 그때 또 더 잘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찍 죽기는 싫어. 그냥 오래 살고 싶어서 일찍 죽기는 싫다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계가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되어지고 더 이 뜻이 알아가게 되어지니까 그 때문에 그걸 알면 또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재앙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이렇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불의함이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화평함과 정직함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재앙에서 돌이켜 돌아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거는 또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래 이게 다 통하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기를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제사장들에게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들은 사람들이 이 올바른 지식을 이들이 가르쳐야 되고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이 올바른 지식을 구하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래서 너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면은 바로 그 말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틀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같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말하면 저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당신 틀려서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어디 가서 잘못된 거 배워와갖고 내한테 아니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여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절대 그걸 부인하고 싶지 않는 거야. 내가 그렇게 보이네.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인식이 잘 안 돼요.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점점 더 지혜롭게 전찰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8절을 보세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을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만들어서 올바른 길을 걷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제사장들이 떠났는데 이 제사장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겠느냐? 아니다. 뭔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저들은 제사장이지만 주여 주여 한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거스르게 만든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레위의 언약 비나스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거든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가운데서 멸하도록 만들었죠. 그럼 9절을 보세요. 이제 8절에서는 너희들은 옳은 길에서 떠났다. 9절에서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오직 하나님의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율법에서 떠났으므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아니라 사람에게 치우치고 사람에게. 그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전하려고 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제 듣기에 술술 들리도록 우리 목사님 말씀은 항상 좋아요. 항상 오케이입니다. 항상 우리가 듣는데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사람에 치우치게 만드는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형편이 그런 입장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같은 형제다 이거야. 한 아버지를 가진 같은 형제다. 한 하나님께서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너희들이 서로 거짓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배신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거짓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거듭힘으로 각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대적하면서 배신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돼? 거짓이 난무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날 배신하는 거죠. 전부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 거짓이 난무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기도 하지만 거짓이 거짓 전부 다 거짓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는 뭐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거짓이나 가증한 것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는 사람, 거짓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버리고 이방신을 믿는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바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을 읽으면서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 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기를.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께서 버림받으니까 눈물로 흐르면서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억울합니다. 뭐 이러면서 눈물과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제단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기들 욕심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을 앞세워 행하는 사람들의 봉헌물을 받지도 아니하고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기를 14절에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앞에 말씀하고 연관 지금 때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는 내 짝이여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짓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 부분을 두고서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놓쳐버려요. 여기에서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그 결론으로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전체적인 해석을 뭐라고 해요? 그리 이혼하지 말라, 그리고 학대하지 말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려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려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다 보면서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14절에 나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그러니까 어려서 맞이한 아내. 너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어려서 맞이한 아내는 어떤 자야? 조강지처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조강지처를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혼하지 말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래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그래 이 사람은 뭐요? 짝이고 너와 서약한 아내다. 아내로되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했거든. 그래 이거는 뭐요? 이러한 아내를 네가 배신했다. 그거잖아. 약속을 깨뜨렸다. 그래 그게 뭐예요? 이혼했다. 그 결과를 이혼했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혼하지 말라, 조항지처를 버리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밑바닥에 있는 아주 그 차원이 낮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건 백성들의 문란한 생활을 두고서 제사장들의 그 문란한 생활 타락과 백성들의 타락을 두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타락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뭐가 타락이에요? 죄 짓는 것이 타락이죠. 그러면 죄가 뭐냐 이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바로 무엇이냐면 11절부터 말하는 것은 유다가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유다는 11절 중반절에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계를 욕되게 하여, 그러면 이혼하여서 다른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성결이 안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결을 욕되게 하여 어떻게 한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가운데 있지 않다.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이혼하지 말라는 말로 낮춰버리느냐 이거예요. 네 마음에 원래 나와 이 결탁이 맺어질 때는, 언약 관계가 되어질 때는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 그러니까 처음 결혼한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 신랑과 신부가 만남인데 네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 하나님이 그 레위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네 욕심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셔서 고레스 왕이 이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다 만들어 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건축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다 해가 돌려보내놨더니만 이들이 가갖고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이제 어느 정도 나라의 형성도 어느 정도 돼가는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야 어떻게 살고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야 내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야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야 교회가 나를 생각해 주나. 성도들은 또 성도들 입장에서도 교회가 목사가 날 먹여주나. 그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버려버린다. 그리고 세상과 결탁을 한 거죠. 세상과 결탁을 해버려요. 그 네 욕심대로 네 마음의 원함대로 살려고 했다. 너 나하고 처음 약속을 한 거는 내가 너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이방신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이방신은 뭐야?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마음의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날 쉽게 말하는 이혼하지 말라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 이혼에 대해서도 또 깊이 얘기를 하겠지만은 오늘날 사람들이 유교적인 그 우리나라의 그 풍습 때문에 성경이 잘못 해석되는 경우 그 실질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중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은 그러니까 야 나 이혼 안 했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 이혼 안 했어. 나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안 했어. 나 11조도 안 했어. 나 다른 사람들 부재도 했어. 근데 그 중심은 뭐예요? 버렸다. 그래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유대인들처럼 그쪽으로 가버린다니까. 진짜 기본적인 것은 너 속에 내가 없어. 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너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게 문제다. 너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고자 하고 어찌하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안에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너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너 안에 평화가 들어올 것이다. 너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느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뭐요? 세상과 이방신을 쫙 하여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혼이에요. 그럴 테니까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은 나를 배신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신에게 쫓아갈 때는 거기에는 저주가 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완전히 물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17절에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이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는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세상과 짜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는 내가 이렇게 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17절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예요? 오히려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잘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뭐예요? 부자 되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올바른 지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마이너스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진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앞에 그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그 제대로 해석이 나오죠. 잘못하면 그냥 이혼하는 거 그리고 학대하는 거 크게만 초점 맞춘다니까. 그 이혼 안 했으면 끝나잖아. 자기 이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죠. 너 안에 하나님이 원래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있는 자들이잖아.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왜 이방신을 따라갔느냐 이거예요. 세상을 따라갔느냐, 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갔느냐. 그게 이혼이에요. 그게 처음에 나와 맺었던 이 조항지체를 네가 버리고 간 거랑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혼에다 맞추고 학대에다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자꾸 이혼으로 맞춰갖고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것처럼 사람들은 그걸 눈에 보이는 그걸 얘기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들. 너희들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 처음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이고 하나님과 결혼이고 맺은 언약이에요. 그걸 다시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성경 전반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것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것을 지금 그것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지각과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깨달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항상 저들에게 있어서 저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